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시각장애인 이야기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첫 번째 설교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모 대학교 총장이 겪었던 짧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이 사는 어느 지방의 도시 번화가 옆에는 조그만 공터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언제나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손에는 작은 컵 하나를 들고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총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시각장애인임을 보고 호주머니에 있던 25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끄집어내어 컵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몇 발자국을 지나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구걸하던 사람이 검은 안경을 위로 치켜들고 컵에서 동전을 꺼내 들더니 그 동전이 얼마짜리인가 하고 들여다보더랍니다.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총장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들여다보고 살피고 있는 것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총장이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못 보는 채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원래 여기에 서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이 제 친구인데 그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장이 다시 또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시각장애인 친구는 어디에 갔나요?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 친구는 저기 앞에 있는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습니다. 유머스러운 에피소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보러 갈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분위기가 부러우면서 우리 사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큰 고통이겠지만 어쩌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불쌍하고 고통스럽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따라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본문에 소개된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사건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육신적으로는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았던 한 시각장애인과 육신적으로는 멀쩡한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영혼의 눈이 닫혀 영적인 눈이 닫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 사이의 긴장과 갈등에 대하여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고난에 대한 관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과응보적인 시각이요, 과거지향적인 관점입니다.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가치관입니다. 인간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지배를 그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도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센시병, 즉 나병에 걸린 사람을 대할 때 동정하지도 않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주를 퍼부었고 차별했고 멸시했고 격리시킴으로 인간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로서 질병을 비롯한 고난의 현실이 주어지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즉 질병을 비롯한 모든 고통의 상황이 항상 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고는 획일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테스트의 차원에서 고난의 현실이 주어지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질병을 비롯한 고난의 현실을 모두 다 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질병을 비롯한 인간의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적인 시각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지향적인 가치관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 어느 시점에 저지른 죄가 현재 고통을 가져왔다고 받아들이므로 현재의 고난을 과거의 시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직면한 고난의 현실에 대하여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해석함으로써 오늘의 현실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에 대하여 현재와 미래적인 차원에서 해석함으로 도전과 발전과 성숙과 희망의 차원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채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과거 지향적인 가치관에 발목이 잡힌 채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 가치관에서는 용인할 수 없지만 심지어 불교에서는 현재의 고난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의 과거를 훌쩍 뛰어넘어 전생에 지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윤회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거지향적인 사고를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이 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은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그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미래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바라보고 도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인과응보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차원의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것이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에게 찾아온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것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각장애인에게 찾아온 고난의 현실을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으로도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고난의 현실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차원으로 돌아가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차원으로 나아가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이 과거의 업보나 전생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망의 씨앗 차원에서 주어진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고난의 현실을 해석한다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산부는 아기를 잉태하면서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출산할 때 최고의 고통인 산고를 겪고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환희와 감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산고, 출산의 고통은 미래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산고는, 출산의 고통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의 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가 아닙니다. 또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힘든 훈련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미래 어느 시점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민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한 목적에서 필수적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시절에 많은 중장년층 국민들이 중동지역의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뜨거운 태양열과 모래바람에 고통을 겪으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그분들께서 중동 지역에 가서 힘든 노동을 하며 고통을 겪었던 것은 과거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미래 대한민국과 자신의 가정에 보다 나은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고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들의 고난은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들이 바로 과거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으로서의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내용 또한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이 사람의 고난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의 자신과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미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고난을 과거 지향적인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으시고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해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영적 시각장애인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의 차이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면 멀리 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바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거나 과거의 상처와 실패만 되돌아보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 즉 비전을 상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멀리 바라봅니다. 미래를 봅니다.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미래에 주어질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며 살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영적 시각 장애인이 되면 깊게 보지 못합니다. 중심과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표면과 현상만을 바라보므로 외적인 것, 즉 숫자와 크기와 편리함과 화려함 등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오직 이기적인 자신의 편안함과 안정과 이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깊게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보고 본질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적인 외적인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초월의 세계와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 즉 자유와 평화와 정의와 진실과 인권 등의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선과 평안과 안녕을 위해 우선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시각장애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육신적인 시각장애인의 고난을 과거 지향적인 사고와 인과응보적인 시각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육신적인 시각장애인의 고난을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므로 그 시각장애인의 고난을 통해 미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경우에 해당한 사람일까요? 영적인 눈이 닫힌 영적 시각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영적 눈이 열려 멀리 보고 미래를 보고 깊게 볼 수 있는 중심과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영적 눈이 열려서 중심과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께 영의 눈을 열어 우리가 중심과 본질을 보며 미래를 보며 초월적인 영적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눈이 닫혀 우리가 영적 시각 장애인이 되면 우리 각자도 망하는 길로 가겠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런 우리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금의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의 리더들의 영적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이들의 영적 눈이 닫히거나 흐려지게 되면 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들이 망하는 길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과거 지향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현실에 대하여 인과응보적인 차원과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 과거에 발목이 잡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들의 시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설령 지금의
고난이 진짜로 과거 우리 각자의 죄악으로 인해 찾아온 결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정리를 하고 이 과정 속에 담겨 있는 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현실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미래의 그날을 위해 오늘을 감사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바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고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고난의 현실은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의 유익과 성숙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에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의 정의입니다. C.S. 루이스의 고난의 정의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의미를 과거 지향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인다면 지금 현재 고난의 현실은 미래, 내일의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복으로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미래 어느 시점에 당신의 성품과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기회로, 절호의 기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먼저 고난의 환경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뚫고 나가는 절대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고 즉 과거의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질병을 비롯한 고난의 현실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서 적용하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드러날 미래 하나님의 영광과 미래 우리의 삶에 나타날 영적 유익과 영적 성숙 그리고 복과 승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이 열려 이 세상을 육신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마시고 영의 눈이 열려 영의 세계와 중심과 본질의 세계와 미래의 비전과 희망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비롯한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의 현실을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 적용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실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미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또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미래
우리들의 영적 유익과 성숙과 또 우리들에게 복과 승리를 주시려고 주어진 것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숱한 고난의 현실들을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지 말게 하시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가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